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특별히 2020년도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3000년 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전염병이 재앙이.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어요. 그게 역대하 6장 29절의 메시지예요.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올 것을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한 사람이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나를 막론하고 29절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그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메시지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 같은 메시지 맞지요? 여러분 지금 백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작가 중에 1981년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썼어요. 콘즈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한이라고 썼어요. 우한 400이라고 명명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초기 증상은 감기 같을 거다. 근데 심하면 호흡기 질환으로 오는데 나중에는 숨을 멈추게 할 거다. 그런데 그 사람 뭐냐면 반드시 바이러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봤어요. 완전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메시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가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확신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심각해요. 경기도 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독감으로 죽는 확률이 0.2%입니다. 우한 폐렴 사스보다 약해요. 메리스보다 약해요. 0.34%입니다. 뭘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 싸움도 승리하는데 완전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우한 폐렴으로 죽는 것보다 사단에 끌려서 지옥 가는 영혼이 더 불쌍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터넷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만 제대로 한다면 영어로 설교하고 싶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밀만 지금 모르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서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고 예배를 지금 강제로 못 드리게 할 판인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정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세상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제대로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는 빛의 제자들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빛의 제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영적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실패한 이유가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실패하느냐, 왜 서기관들이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이번 주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영적 무지 가운데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언약 놓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들은 지금 뭘 모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길을 몰라요. 바른 길을 모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신을 버렸다니까요. 곧 그리스도를 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행해야 되지만은 의와 신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무슨 예배가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27절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8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이게 알맹이 없는 신앙, 껍데기만 지금 갖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모양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겉모양은 보잘 것 없어도 속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리스도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뛰어넘고 초월해버려야 되는데 다 붙잡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불쌍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윤리 도덕에 붙잡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한번 오늘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섬기면서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면서 신앙생활해요?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여러분,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는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어두워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러니까 갈수록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분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6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신앙이냐면 자기 의에 충만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외식하는 신앙이라니까요. 겉모양만 있지 속은 없어요. 껍데기 없어요.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 없는 겉만 멀쩡해요. 그러니까 외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구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구제하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기도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와 주여, 은밀하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하셨을까 할 때 아직도 내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탈을 벗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전 깨닫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최고의 축복 맞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섬기면 세상 것은 따라와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일단 놓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분명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래.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건 맞지요? 왜? 그분 안에 구원과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로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줄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5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십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확신합니다. 이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되 오늘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한 주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삶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바로 섬기기만 하면 오는 축복, 세상 아무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잖아요. 무너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게 구약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가죽옷을 입혀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그분에 관한 메시지가 구약에 쫙 깔리고 있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만 하면 출애굽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만 붙잡으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벗어납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축복,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분명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확신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진짜 힘들수록 우리는 붙잡을 건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시고, 일하시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과 다릅니다. 기도가 우리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주기도문이 속해 있어요. 이 앞에 여기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주기도문 하기 전에 8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본받으면 안 돼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시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확신해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금식하면서도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깨재재하게 하고 막 힘든 것처럼 하고 나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야 금식하면 얼굴 좀 화장 좀 하고 기름 좀 바르고 금식 안 한 것처럼 해야지 뭐 기도했다고 뭐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면 야 니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 내용이 다르다는 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분명히 말씀해요. 양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은 죄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죄에 떨 필요 없어요. 죄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 있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비밀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일 죄 타령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결단하겠다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 앞에 우리는 서지 않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한다? 앞에 부분은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 구제의 수준이 달라요. 구제했다고 뭐 자랑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도 달라요. 기도 내용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게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쌓아둔 그 보물은 좀도 들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완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의 먼저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니까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하게 되는 거지.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구분이 돼요.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지금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셨는지, 내가 왜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렘넌트로 쓰임받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겨요.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와도 염려 안 돼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 더 자라게 할 수 있니?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염려, 낙심, 원망, 모든 불신앙은 완전히 제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다면 원망, 염려, 낙심 모든 것 다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이번 주 한번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지요? 구원받은 은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불뱀에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지금 원망하는 사람 다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물려 죽은 상황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간단합니다. 해결책 9절에 보니까 21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이럴수록 우리는 장대 끝에 달린 구약의 놋뱀,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비밀을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아이 지금 삶이 더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은요 죄값입니다. 보응은 결국 지옥입니다.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주신 줄 확신합니다.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내시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로마 3장 24절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의 군사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축복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대강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속화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죽어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는 우한폐렴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바른 길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광야길 100% 통과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포로로 안 갑니다. 이걸 놓치니까 다시 속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주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 주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기만 하면 양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환경 어렵다 탓할 필요 없어요. 홍해 문제 안 돼요. 요단강도 문제 안 돼요. 전쟁을 만나도 문제 안 됩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면 모든 것이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걸 통과한다니까요.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들을 진짜 말씀만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기만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기만 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갈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나의 영원한 비전과 나의 영원한 꿈과 나의 영원한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아, 이게 나의 평생 가슴에 품고 가야 할 비전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런 꿈을 꿔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청사진을, 이미지를 그리고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전도자의 길이 보일 겁니다. 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돼 가지고 확진자가 있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 감염이 걸려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진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선이 식탁, 쇼파, 식탁, 쇼파, 식탁, 쇼파, TV, 식탁, 쇼파, TV. 그러다가 화장실, 침대, 그 밖에 동선이 없어요. 확진 걸려봐요. 확진자로 판명나면 그 사람 동선이 다 파악돼요. 여러분의 동선도 오늘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걸리면 다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 갔나, 누구 만났냐, 뭐냐.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만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6절 7절에 우리에게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로 카톡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있기를 바라요. 함께 지체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줬다니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막혀도 복음은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한폐렴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모든 처소에서 여러분 가까운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원격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속에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시작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 주간 이 말씀 진짜 붙잡아요. 그래서 전도는 간단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몰랐다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에서 해방됐어요. 귀신 섬기는 것에 해방됐어요.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절망하다가 완전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근데 절망 가운데 산 소망을 내게 허락하신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이것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운동을 계속하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세요. 자녀들 데리고 집에서 진짜 말씀 운동 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요즘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니까 얼마나 기회 중에 기회입니까? 완벽한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주세요. 한 분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 안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동선을 한번 잘 파악하시고 믿음의 동선을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늘 은혜의 동선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식탁, 쇼파 이런 동선 말고 은혜의 동선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찌게 되어 있어요. 늘 예배의 동선을 따라가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 하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늘 말씀의 동선에 집중하세요. 말씀의 동선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바이러스보다 더한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동선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고 진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렘넌트를 바로 세우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